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어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참 어려운 시대를 또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또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데 우리나라도 연일 11일째 1,500, 1,600명대의 확진자가 생기면서 또다시 모든 예배에 제한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주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또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이사야 49장 말씀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한번 바꿔봤어요. 서구의 하나님은 서구의 힘이 되셨도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우세요? 백신 맞으면 코로나 끝날 줄 알았어요. 영국, 미국 백신 접종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변이 바이러스, 델타라는 이름의 변이 바이러스가 빠른 확산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4단계가 시행되면서 근근히 견뎌오던 소상공인들 다시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산재되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요.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셔서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9장의 내용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사방에 흩어져 있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모을 것이다, 너희들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위로하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오늘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요, 너희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지키신다, 보살펴 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를 걸어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 영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태중에서부터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저만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섬들아, 먼 곳의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흩어져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나는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은요, 욕심 때문에 세상의 그런 유혹을 즐기기 위해서 집을 나간 탕자를 잊지 아니하시고 밤마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사랑하는 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면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신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요,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들 갑자기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럼 메모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얼른 스마트폰 메모란에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릴까 봐 그 알람까지 설정을 해놔요. 그런데 이사야가 사역했던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자, 볼펜은 있는데 종이가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이 등에 중요한 메시지가 몇 가지 단어만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손등에다 저는 메모를 해놔요. 또 메모가 좀 길 때는요, 손바닥에다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비누로 씻으면 싹 없어져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손등이나 손바닥에 볼펜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어디에요? 손바닥에 새겨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지지 않게 무인신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밤마다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리고 노예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아마도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섬겼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 우리는 잊혀져 버린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우리를
포기하셨다, 이런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은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범죄함으로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영원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희를 잊어버릴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한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1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젖을 먹이는 갓난아이를 둔 어미는요, 아이가 언제 젖을 먹어야 될지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 어미가 정신이 없어서 너무 바빠서 아이의 젖 먹는 시간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혹시 어미들은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그들을 잊지 않겠다, 항상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폭염에 견뎌내야 하는, 이 코로나를 견뎌내야 하는, 거기에 산정되어지는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7장에서 보면요, 요셉이라는 사람의 스토리가 아주 자세하게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형들에게 질투를 당합니다. 시기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때 요셉은 아마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노예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계신다. 그것 때문에 잘 견뎌냅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팔려갑니까? 바로 왕의 친위대장인, 지금의 비서실장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죠. 그때도 요셉은요, 내가 지금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 보디발 집에 팔려왔다라는 건 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또 잘 환경을 견뎌내고 믿음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친 이유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당시 가장 부끄럽고 파렴치한 죄인 강간, 자기를 돌봐주는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는, 참 강간 미수범이라는 참 아주 안 좋은 제목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지는 신세를 당하지요. 그때 요셉은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 이상하다, 하나님이 왜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단 말인가? 왜 나에게 이런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그러다가 그 감옥에서 요셉이 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굴 만납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합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곧 죽음을 당할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술 맡은 관원장이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 꿈대로 내가 만약 복직이 돼서 감옥에 나간다면 너를 기억하겠다. 그리고 너의 무고함을 내가 기억하고 너를 꺼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그는 나갑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복직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마 갈등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또 나를 이렇게 어려운 인내의 어려움 속에 몰아넣는가. 그래도 요셉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2년 후 요셉이 30살이 됐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에 요셉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바로 왕의 아무도 풀지 못했던 그 어려운 꿈을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연결고리로 인해서 바로 왕의 꿈을 완벽하게 해석해 주면서 당시 최고의 자리, 애굽 총리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죠. 여러분, 2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창세기 강의하면서 2년이라는 그 시간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당시 룰이 있었습니다. 총리나 관리가 되는 자격이요 30살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2년 정확하게 기다리셨다가 30세에 요셉을 등용시켰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이 버림받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 13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은 요셉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창세기 스토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요셉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해서 세상의 죄악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나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신 건 아닌가? 이런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셨을 때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참을 수 없는 그런 극에 달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계실 때 운명하시기 직전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십니다. 그 말씀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십자가의 제물 되셔야만 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명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그 십자가의 고통이 힘드셨어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니야.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참기 힘든 고난 때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연약한 우리도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완전히 가르셔서 이 고난을 넉넉히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마지막 때 놀라운 영적인 일들을 맡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좋은 차,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고 저 영원한 천국에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큰 소리 신명기 4장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만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결단코 멸하지 아니하리라. 맹세하신 나의 약속의 언약을 나는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풍성한 것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나에게 응답이 없어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인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 깜짝 놀랄 응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문제와 갈등이, 아픔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한 여러분 모두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대부분 보면요, 한두 가지 아픔, 상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거의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아픔과 삶의 어려움들이 다 한두 가지씩 있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아픔을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인생 자체는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상처와 아픔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특별히 기억하고 있으니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고난 때문에 하나님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요, 결국 나로 하여금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 때문에 밤마다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기에 반드시 나의 사업장을 일으킬 것이다, 나의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내 상한 육체를 하나님이 고치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갈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힘든 삶을 살아가도 그 바이러스에 쌓이지 아니하며, 그 일로 재정으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결코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며, 보이지 않는 종교 박해를 우리 교회가 받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절대로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이 말씀, 오늘 이 아침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셔서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지금 나의 삶은 비록 어렵고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어려운 고난의 때를 넉넉히 이길 것이다, 반드시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산에 어렵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데요,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날카로운 칼을 만들고 갈고 닦은 화살처럼 그들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날카로운 칼, 갈고 닦은 뾰족한 화살을 어떻게 만들었나요? 잘 훈련된 대장당이들이 무쇠를 가지고 시퍼런 그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벌겋게 달아오는 쇳덩이를 들고, 그리고 쇠망치로 계속 두드립니다. 그리고 두드리고 또 굳어지면 찬물에 집어넣습니다. 씩 하고 집어넣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십 번을 두들기고 달궜다가 또 두들기고 계속 반복해서 정말 강도가 높은 금속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날카로운 칼, 갈고 닦은 화살처럼 만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혹독한 훈련을 받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훈련은 고되고 힘들고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성숙은 바로 이런 연단의 과정, 즉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코로나19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믿음의 교회들을 경고케 만드는 과정이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과정을, 비바람과 보이지 않는 사단의 공격들을 넉넉히 통과한 교회는요, 마지막 때에 정말 강력한 군사의 능력을 주셔서 복음의 도구로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킬 때 종종 이 독수리의 훈련과 비교해서 말씀하신 경우가 몇 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이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독수리의 훈련법은요, 어린 독수리가 어느 정도 힘이 생기면요, 입으로 물고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아직 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냥 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큰 날개로 슉 내려와서 젖지 못하는, 날개지도 못하는 그 독수리를 다시 얹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수도 없이 날개에 죽지에 힘이 생길 때까지 반복해서 독수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몇 번 하다가 날개에 힘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날개를 쫙 피면서 새끼도 창궁을 나는 날갯짓을 합니다. 이게 독수리의 훈련법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성도님들을 이런 절박한 상황,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런 고난의 영적인 훈련을 거부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세월이 흘러 몸은 어른이 됐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수준은 여전히 초등학생,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다가오면 스스로 이길 힘이 없습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낙심해 버립니다. 그런 사람은요, 자신도 살아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 참 어려움을 줍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훈련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허락하신 훈련을 잘 받으셔서 정금같이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연단과 훈련을 통과한 후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의 도구로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많이 힘드세요? 다 내려놓고 싶으십니까? 이 기간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잘 이기십시오. 그러면 욥이 극심한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한 다음에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말씀합니다. 나의 종,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동안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무익하여 모든 힘을 다 낭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낙심 가운데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내 종이야. 그리고 내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격려하며 높여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자, 그 해피엔딩의 약속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은 함께 큰 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다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큰 소리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아멘.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비록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무익하고 무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사야처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누가 뭐래도 나의 종이야.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일의 희망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의 나의 모습은 형편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젠가 나의 삶을 멋지게 역전시킬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다시 4차 대유행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힘든 고난의 시간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고난을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아픔이 있으시지요? 저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 참 많이 계세요. 정말 우리 주위, 내 주위에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세상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럴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면,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의지하면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기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 고난의 여정을 잘 통과해서 나를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을 미리 기대하며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을, 독수리의 훈련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성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내 귀에 아무리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도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나의 은행의 어카운트가 계속 말라가도 저와 여러분 영원한 하늘을 소망한 하나님의 자녀란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 한 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